오늘은 과연 우리 노선님께서 말씀하신 100일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좀 호구조사를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눈을 다 감으세요.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 감고 감아야지, 옆에 보지 말고. 됐습니다. 자, 반 정도 손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라고 질문을 또 하고, 내 자신도 말이죠.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라고 질문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 그리고 모든 종교와 철학 그리고 사상가들이 말하는 것들도 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행복의 100일 본문에 노선님께서는 행복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일시적인 행복이 있고, 두 번째는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는 욕계 세계입니다. 욕계 세계의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자, 우리가 나는 어떤 행복을 뭘 하면 행복할 거다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예쁘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돈이 많았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스님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키가 좀 더 컸으면 내가 일맥스님처럼 저를 좀 컸으면 하는 게 내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는 게 행복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키우는 강아지들은 행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강아지는 배부르게 먹고 잘 자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거기 위에 강아지가 필요한 건 없거든요. 강아지한테 무슨 차가 필요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제 행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경전에 욕계의 행복은 5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게 오용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욕, 그 다음에 재물욕,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먹는 것, 자는 겁니다. 이 세계가 지배하는 세계라서 욕계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색계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색계가 있고 무색계라는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색계라는 세상에는 우리가 사선정에 들어가는 세계라서 여기에는 남녀가 구분이 없고 성욕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몸만 존재하죠. 그리고 무색계는 식만이 존재합니다. 마음만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우리 육체적인 행복에서 좀 더 올라가면 정신적인 행복으로, 가치관의 행복으로 전환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에서 색계, 무색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자신의 행복보다도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사람, 그리고 모든 존재의 고통을 내가 대신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사람이 상근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복에는 일시적인 행복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시적인 행복이 왜 일시적인 행복이냐라고 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 오용락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10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10억이 딱 있어지면요, 이제 100억이 보입니다, 눈에.
또 100억을 가지게 되면 이제 1000억이 보이게 됩니다. 이 욕계 세계는 영원한 행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욕심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마치 화살을 저 공중에 쏘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떨어진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라고 해서 일시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술과 마약입니다. 술을 먹으면 그 당시는 행복하죠. 근데 깨면은 더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몸도 망치고 마음도 망칩니다. 또 하나는 남한테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영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일시적인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인 행복을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면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행하면 우리가 일시적인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방편적인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중에 영원한 행복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부처님께서 근본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경전들은 이 일시적인 행복을 떠나서 영원한 행복을 향해서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법화경을 배우고 있죠. 불교대학에서 법화경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유품에 보면은 3계 화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불타는 집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불타는 집 속에서 아기들은 장난감 걸고 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불타는 집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선사들은 더 과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오용락의 일시적인 행복이 모든 것이다라고 추구하는 삶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똥통에 빠져있는 부득이를 표현합니다. 똥통에 있는 부득이는 그 속이 극락세계입니다. 거기에 나가면 죽는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표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별은 정신병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뭐에 미쳐 있습니까? 우리가 탐진치에 미쳐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건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이요, 응작역시관이라 라는 말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이 욕계 세계는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 경전은 이 오용락에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살자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똥통에서 나가자. 이 똥통에서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똥통에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나는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발심이고 그것들이 원력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발심하는 것,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발심하는 것.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진리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과연 영원한 게 뭐냐라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 삶의 일시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부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위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성철스님은 백일법문에서 처음부터 시종 일관 영원한 자유, 여러분 지금 나눠주신 책도 영원한 자유 아닙니까?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데 과연 영원한 게 뭘까? 제가 이제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 처음에 행자 때 이제 한 6개월 하면서 삼일유리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 삼일유리에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팔리 존재, 우리 여러분 10대 제자 중에 우팔리 계율 제일 우팔리 존자죠. 우팔리 존자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삼일유리 맨 처음에 보면은, 저는 이걸 처음에 출가했을 때 너무 감명을 받았었던데요. 그 삼일유리 처음에 보면 우팔리 존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똑똑히 분간하면서 걸어가야 할
길만을 고고하게 찾아서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해인사 양자식에 딱 걸려 있어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분간하면서 가야 할 길만을 고고하게 찾아서 가라. 자, 그러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영원한 것들이 뭘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부처님 초정법령경에서는 중도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파불교에서는 그걸 열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사상에서는 공적시색, 색적시공, 진공묘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식사상에서는 대원경지, 전직덕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화 천태사상에서는 제법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상차상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들을 화엄경에서는 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진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백일본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중도 연기를 모르잖아요. 그게 영원한 거라고 하는데. 네. 그럼 그게 어디에 있나? 그게 중도 연기고 사성제고 열반이고 불성이고 진여고 자성인데,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나? 저 10만 8천리 서방세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하고 기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득상이 있건만은 분별망상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열반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 101본문에서 노스님께서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는 말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는 적심십을,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삿대 믿음입니다. 오직 마음을 알고 마음을 깨쳐야 합니다. 아무리 불교를 믿더라도 마음이 부처라는 근본을 놓쳐버리면 불교가 아닙니다. 네. 적심시불이 오직 부처님 정신이고 불교의 정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백일문의 노순이 말씀입니다. 자, 이 부처님은 불성은 진여와 자성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스님께서 이런 말을 또 하십니다. 신심이 나게 하려고 이러한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게 하려고 말이죠. 노스님께서 신심이 나게 하려고 절 3000배를 시키는 겁니다. 3000배를 마치고 신심이 나면 이게 내가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라는 걸 믿고 나면 참선하는 화두를 얻어서 어디서든 각자의 광맥을 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광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진리의 광맥을 뜻합니다. 자, 내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개발하면 우리가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고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할까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 마음에 그런 불성이 있는데, 부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건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할까요? 자, 화엄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별, 망상 때문에, 번뇌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부처님 초정법령계 사성제에서는 무명 때문에 못 깨닫는다고 이야기했고요. 자, 우리 정도가에서는 명가 형각스님 어떻게 표현했냐면, 법의 재물을 들고 공덕을 없애는 것은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그러므로 선문에서는 제8 아레아시까지 버리고 남이 없는 지견의 힘에 단박에 들어가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심의식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8 아레아식을 뜻하고, 의라고 하는 것은 제7식 말라식을 뜻하고, 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식을 뜻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신신명에서는 단막 정의하면 통연면백한다라는 말이에요. 통연면백은 중도를 뜻합니다. 예. 단막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모든 분별심 때문에 중도를 정득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들은 사실은 동서고금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납니다, 그죠? 아담과 이브가 왜 쫓겨납니까? 뭘 먹고 쫓겨나죠, 그죠? 선악과를 먹고 쫓겨납니다. 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네, 신신명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유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무극에서 태극이 되고 거기에서 음과 양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음과 양을 이야기합니다. 예. 자, 불교에서는 무명이 주관과 객관으로 나뉘어서 분별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이 분별 이전의 세계, 선악 이전의 세계, 음양 이전의 세계를 우리가 중도라고 하고요. 그걸 불성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데, 자, 모든 종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다릅니다. 예. 예수교에서는 신의 내 마음 밖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신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유교에서는 이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깨달음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중용 사상이 처세술이 되어버리죠. 예. 그래서 이 세 개를 비교해봐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은 이 깨달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그리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고 광범위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위대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가를 이제 알았습니다. 분별 때문에. 나와 남이 다르다라는 분별,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분별, 그리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다르다고 하는 분별, 남과 북이 다르다고 하는 분별, 동과 서가 다르다고 하는 분별, 중생과 부처가 다르다고 하는 분별 때문에 우리는 싸웁니다. 매일.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싸웁니다. 우리가 볼 때 그거 왜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념 때문에 싸웁니다. 네. 똑같은 사람들인데 나와 남을 정해놓고 죽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오용락으로는 절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이 똥통에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반드시 나가야겠다고 하는 원력과 발심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 또 모든 존재의 고통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발심이고 원력입니다. 지금 명상이 대중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명상과 참선으로 모든 종교가 재편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예. 서구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명상과 참선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제가 감히 이야기하건데 명상에는 이게 원력이 없습니다. 스님이 말한 이 원력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참선을 실용 참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위한 마음이 없이 참선을 하게 되면 다 명상이 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똥통에 앉은 구더기가 어떤 똥향기가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힐링이라는 의미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참선이 아닙니다. 참선은 그럼 뭘까? 여기에서 선을 참고한다라는 말이 참선입니다. 그럼 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중도, 영기, 불성, 부처님, 진여, 일심을 뜻합니다. 그러면 참고한다라는 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참고한다라는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내 몸과 마음을 바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라고. 중도와 영기를 알려고 하는 거. 그것이 참선입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문자로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분별로서는 분별을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진하다 보면 망념이 일어나는데 망념으로서 망념을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스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팔정도는 제가 부처님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백일본문에서 노스님께서 부파불교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저기 불교대학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또 불교 개론수를 배우면서 이 정견을, 팔정도의 정견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연기를 아는 거다, 팔정도를 아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다 배우셨죠? 대단하게. 그래, 자, 이 불교 개론서에서는 팔정도의 정견을 연기를 아는 거다, 또 사성제를 아는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책을 통해서 배우고 또 스님 법문을 통해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망고는 먹어야지. 망고 맛을 토론해서 어떻게 압니까? 네? 스님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수백만 년 동안 토론해봐야 망고 맛은 모릅니다. 네, 망고는 먹어야 아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거, 또 우리가 불교 개론서에서 이야기하는 거, 스님들이 법문하는 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게 달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깨달아야지만이 나오는 견해를 정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수행 정견, 수행을 어떻게 할까라고 묻는 거지. 그럼 수행 정견은 뭘까? 팔정도를 수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수행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성제와 연기를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수행 정견입니다. 예, 이게 좀 어렵게 될지 모르는데, 자, 우리가 팔정도나 사성제나 연기는 모릅니다. 자성을 모릅니다. 불성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직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 정도입니다. 수행 정견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까? 오용락으로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분별로서는, 문자로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말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수행을 하면서, 출가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깨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제가 수많은 경전을 보고, 또 수많은 법문을 듣고, 수많은 고민을 했겠죠. 저는 20살 때부터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제가 한 40여 년 동안 들은 말 중에서 나를 가장 감동시킨 말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노스님의 말씀입니다. 노스님의 그 말씀 중에 제가 성원에서는 이건 기가 닳도록 이야기한 건데요. 그 신신명 머릿말에 나오는 자성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법계에 사무쳐야 한다. 자성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법계에 사무쳐야 한다. 이 말보다 더 간절하게 나를 감동시킨 말은 없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참선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동정의 일해가 되고 몽중의 일해가 되고 오멸려가 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은 뭐 오멸려가 있어, 동정일려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한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한 10수년 전에 내 아는 지인이 친구한테 돈 3억 5천을 빌려줬대요. 그럼 지금 같으면 7, 8억은 되겠지, 그게. 그죠? 근데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뭐 전화도 바꿔버리고 집도 이사해버리고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거라. 예. 이런 억울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돈도 아깝지만 자기가 믿었던 사람한테 사용적으로 안 써준 거라. 뭐 한 달 뒤에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예. 근데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게 너무 억울한 거죠. 분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예. 잠을 자도 그냥 꿈속에서 나타나고. 안 그렇겠습니까? 7, 8억 되면 그게 작은 돈은 아닌데 지금도 작은 돈이 아닐 텐데 말이죠. 자, 우리가 돈에 대한 간절함도 오멸려가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첫사랑 다 있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내 첫사랑 생각할 때, 중학교 때 첫사랑 생각하면
밥을 먹을 때 밥 속에도 보이고, 누우면 저 천장에도 보이고.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예? 꿈속에서 보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 우리가 새 속에 탐욕도 오멜레가 되고, 새 속에 사랑도 오멜레가 됩니다. 근데 진리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오멜레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오멜레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지나가는 개도술,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을 좀 가격하게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이 노선님께서 101번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연부를 해도 삼매를 성취하면 성불하고, 다른 일을 해도 삼매를 성취하면 성불하며, 경을 봐도 삼매를 성취하면 성불합니다. 그러나 깨치는 데 있어서 가장 첩경이 뭐냐 하면 화두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증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나중에 101번문 할 때 선종에 관한 부분 할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안거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여러분 각자 화두 다 받았잖아요. 우리 여기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 화두를 통해서 자성을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법계 사무쳐야 됩니다. 뭐 난 화두 하기 싫어. 그런 사람은 영혼도 하십시오. 또 강명진을 하십시오. 또 우리 아비라 진을 하십시오. 예. 근데 반드시 우리가 나는 그 원력과 발심을 반드시 하고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옆으로 셉니다. 예. 스님이 너무 어려운 말을 표현해서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는 제가 나훈아 씨의 노래로 표현했습니다만 오늘은 현철 가수님의 노래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제가 노래는 못하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언에서 또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이 당신이 마누라고 남편이 아니에요. 예? 뭡니까? 자승이고, 연기고, 부처님이고, 중도입니다. 안전하서나 생각하시라는 거라.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떠오르는 당신 모습, 남편이 아닙니다.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으라. 자, 여러분 화두하라면 잘 안 됩니다. 근데 피할 수 없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아무리 안 들려고 해도 들려야 돼요. 근데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아비라고 열심히 영주 하셨잖아요. 왜 안 됩니까? 이것이 제가 결제를 맞이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간곡한 당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